민수기 34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 아들 한니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그 아들 엘리사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웃이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어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령의 역사를 막아주셔서 오직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의 밭에 아름답게 뿌려져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경제활동에 세 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이고 두 번째가 분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소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산하면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생산이 돼야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생산됐다 할지라도 소비가 되지 아니하면 공장은 돌아갈 수가 없고 또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정부에서 이제 소비 진작책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물건을 생산했으면 그것이 소비가 돼야 그래야 이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제 공장이 계속 도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또 그것으로 또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경제 운영의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생산이 잘 되고 또 소비가 잘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분배가 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만 쓸 돈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쓸 돈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값싼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 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구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비라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분배받는 가운데에 소비 능력, 구매 능력을 갖추고 해야만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분배와 소비 이 세 가지는 엇박자가 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배정의라는 말을 씁니다.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이 받을 사람은 많이 받아야 하고 또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하고 하지만은 또 모두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분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가 분배 정의를 앞세워서 우리가 같이 생산하고 같이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소비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왜입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일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누게 되니까 그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연히 이것도 분배 정의를 앞센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배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 땅에 나온 지 70여 년 만에 이제 사멸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공산국가가 없죠. 다 망하고 말았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분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건 또 결코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많은 이 소유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익부 빈익빈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사회 구조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또 구매 능력이 없는 이 사회 계층, 빈곤층이 많아지면은 자연히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도 어느 정도 실패한 부분이 있는지라 자본주의의 기본 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할지 혹은 이 자본의 그런 이 역할, 자본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을 보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경제를 이제 운용을 해 나가지만은 그래도 이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분배 정의를 이룰 것인가 해서 이제 나온 게 수정 자본주의예요. 수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 틀은 놔두고 이제 문제점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이것이 이제 수정 자본주의예요. 수정 자본주의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분배 정의입니다.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하느냐? 자유방임적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개입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이 이렇게 독점 자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막고 또 한편으로 재정 정책 혹은 금융 정책을 통해서 이 사회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면 생산도 또 안 되게 되죠.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결국에는 대기업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금융정책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그런가 하면은 또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공짜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공산주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중산층이 무너지게 돼 있고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마비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에 이렇게 정부가 재정정책 혹은 금융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매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배정의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모두가 골고루 최소한의 그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런 이제 정책을 이제 펴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분배를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요단 동편 루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땅 앞으로 정복을 하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은 그 땅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국경을 정해 주시고 모든 경계를 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기업을 받지 못한 9개 반지파에게 이제 분배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분배 정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기업을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9개 지파 반에게 분배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 기업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이런 분배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자,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개 지파 반 사람들은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해돋는 쪽, 동쪽이죠.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여리고는 왼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맨 처음에 만나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될 때에 첫 번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고 요단강 동편 해돋는 쪽, 그 땅은 동편 기업을 이미 2개 지파 반에게 이렇게 분배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요단 서편에 있는 기업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9개 지파 반 사람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배 정의였어요.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을 받도록 하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한 가운데 저희가 기업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2가지 생각을 해야 해요. 첫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다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욕심부리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 헐벗고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배가 따뜻합니다. 그러면은 배부르니까 좋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배가 부른데 배고픈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뭔가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기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 분배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분배 정의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알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 양심에 저게 간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고 혹은 또 믿음 연약한 성도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그래서 시험 든다면, 실족할 수 있다면 내가 안 먹는 것이 낫다 그랬거든요. 내 양심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나만 괜찮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사람대로,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지요. 네가 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다가 마지막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 손해보고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저희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 분배 정의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분배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분배 정의는 내가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교회가 많은 것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적당량을 받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기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만 구원 얻고 그걸로 만족한 겁니다. 모이기는 힘썼는데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기업을 자기들만 받고 말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죠.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인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런 박해자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잔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외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그래서 강제로 흩어지는 교회가 된 가운데에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업을 나 혼자 받고 그걸로 만족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세상 기업은 나눴어요. 네가 내 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신앙 공동체이면서 한편으로 또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 기업을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시죠. 그 결과 하늘 기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워터 스코트는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드 브룬이라는 젊은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작품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의 시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트의 영광이 굉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신진 시인이 이렇게 나타나서 굉장한 시를 발표를 하는데 스코트가 워낙 문단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실력자였기 때문에 로드 브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호평을 하지를 아니에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스코트의 시를 비평하는 글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스코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이런 업적을 이룬 이 원로 시인인 스코트를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시에 이렇게 감성이 떨어졌다. 이 사람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스코트는 더 이상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로드 브론이 대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코트는 로드 브론에게 영국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스코트를 비평했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스코트 자신이었어요. 스코트가 가명으로 자기를 비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영국 시단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가 됐다 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일어나는 아주 유능한 시인, 젊은 시인 로드 브룬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월터 스코트가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의 자리,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역사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짤막한 영국의 그런 사례지만은 또 한편으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업을 나누기를 힘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독점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우리 배만 따뜻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눠야 할 것인가? 모두가 함께 구원 얻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나눔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기업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업의 분배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또 먼저 기업 얻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 분배 책임자를 세워서 나누게 하신 거예요. 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물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행정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가 이제 끝나잖아요.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잖아요. 모세는 죽어야 합니다. 대신에 모세의 뒤를 이은 행정 또 군사 지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이미 죽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행정 군사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이 기업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책임을 이렇게 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에 보면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는 그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이것이 사람이 세워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가운데 이렇게 분배 책임을 맡은 그런 이제 지도자들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혼란이 없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땅을 나누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밖에 없고, 땅이라는 것이 뭐 두부 나누듯이 모두가 다 균등한 그런 토질이 아니거든요. 또 거리를 놓고 볼 때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들을, 책임자들을 지명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지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분배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업을 확장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를 따라서 화목해야 하고 또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불화 속에서 우리가 기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기업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니죠.
내 것 소중한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내 것을 어떤 사람과 나눈다고 했을 때,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거예요.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모일 때마다 가져온 사람은 가져오고 얻어먹는 사람은 계속 얻어먹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사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모두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말썽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과부들 구제하는 데 또 문제가 생기죠. 일이 있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집사들 세워서 일을 맡기자 해서 모두가 거기에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했을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해결이 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확장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다 자기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안 되죠.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분 오열되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확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교회가 질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무나 본능에 충실했다는 거죠.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아기다툼을 벌였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품위가 없어요. 무질서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따끔하게 교훈을 합니다. 모든 거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세우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영혼들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지도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서 있고 영적인 권위가 서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화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더욱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이 임금이면 말을 내립니까? 올립니까? 올리죠. 여러분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런데 부자지간보다도 더 엄격한 것이 군신지간이었어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라에 질서가 없게 되고 결국에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라 할지라도 더구나 그 왕이요 부모가 상왕입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서로 된 아들에게 상왕인 아버지가 말을 올립니다. 그렇게 돼야 질서가 바로 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좀 개판인 군대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당나라 군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군기가 바로 서 있지 못한 군대를 얘기할 때 당나라 군대 같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당나라 초기에는 당나라 군대가 매우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 군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많은 반란이 일어나요. 알록살의 난이 일어나고 또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이런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결국에는 당나라 말기에 군기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죠. 자, 당나라 군대와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합지졸이라는 말입니다. 오합지졸의 군대. 오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왜 까마귀 떼로 이렇게 군기가 바로 서지 못한 군대를 까마귀 떼로 묘사를 비유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까마귀 떼 나는 모습이 저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새도 있어요. 자, 이동할 때 저런 새는 어떤 새입니까? 기러기죠. 기러기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선두의 선 한 마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질서 있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기 저항을 이렇게 덜 받아요. 뿐만 아니라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끼룩끼룩하고 울어줍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이 한 마리가 제일 뒷자리로 가고 또 다른 기러기가 앞에 또 서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면서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해요. 까마귀 떼와 기러기 떼 이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중 나는 기러기도 길잡이는 하나가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뭐든지 수가 많이 모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질서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힘을 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많이 싸우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교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무질서하죠. 서로 싸우죠. 그리고 시험되는 일이 많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하늘 기업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 기업을 얻도록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또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모두가 하나 돼서 아름답게 헌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공평하게 하늘 기업을 허락받을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늘 기업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기업 분배 책임자들을 이렇게 지명해서 세우셨는데 이 세우신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임명된 일이에요. 자,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간씩 택하라. 해서 19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하고서 이제 20절 이하에 쭉 명단이 나오잖아요. 각 지파 책임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한 그런 정탐꾼을 보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각 지파의 책임자들이 나와요. 그 지파의 책임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3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38년 사이에 죽었다기보다는 그때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왜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를 못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해서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나타냈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 분배를 맡을 책임자들을 하나님이 호명하여서 세우시는데, 지명해서 세우시는데 38년 전 있었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했던 사람,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징벌로 다 죽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여러분,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자신의 기업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웃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기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긴 세월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110세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외치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따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40세에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을 겪었는데 그 후로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85세가 됐을 때도 헤브론 산지를 얻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기에 능하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두에 서서 가나안 온 주민들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기업을 얻지 않습니까? 참으로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한 사람이지만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건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엉망인 사람들이 있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테마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면서 또 다른 사람이 기업을 얻도록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스데반 집사가 있고 에바브로 디도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이 되면은 큰 머슴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요? 안 믿죠? 실제적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50%가 안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절반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절반은 지키더라. 그러면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사기꾼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절반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지도자인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니까요? 뭐 국회의원들만 우리가 요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직자로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키고 계십니까?
앞으로 30년, 40년 잘 지키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기업 분배 책임자로 재임명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걸 두렵게 여겨야 해요. 내가 임직자 되고 난 다음에 한 3년쯤, 4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투표한다면 나는 과연 또 신임을 얻을 수 있겠는가?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질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긴 세월을 아름답게 변함없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년의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지키고 영적인 건강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치 말아야 하고 충성과 헌신이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늘 기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먼저 기업받은 나를 통해서 나중된 성도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또 하늘 기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배 정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매스컴을 탔던 그런 이제 보도 사진입니다. 저 아이는 6살이에요. 안고 있는 아이는 6주 된 동생이에요. 근데 안고 있는 아이 좀 이상하죠? 어떤 아이 같아요? 안고 있는 아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봐보세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눈인대를 보세요. 좀 문제가 있는 아이 같죠? 저런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운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인종 가릴 것 없이 다 저런 모습이에요. 동양인뿐만이 아니라 또 유럽 인종만이 아니라 또 아프리카 인종까지 모두가 다 두 눈 사이가 멀고 눈에 초점이 흐려져 있고 되게 다 저런 모습입니다. 부모가 얼굴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다운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6살 난 형이 6주 된 동생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안고 달래고 또 노래 불러주고 얼마나 기특한 모습인지. 나는 멀쩡하니까 나만 잘 자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동생 어찌 되든지 말든지 팽개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6살만 먹어도 그 형제의 정이라는 것이, 형이라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죠. 형제간의 아름다운 우애의 모습을 우리가 볼 뿐만이 아니라 형이라는 위치가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늘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하늘 기업을 약속받았지만 나 혼자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 분배에 있어서 정의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기업받은 자, 그 사람들의 만족과 그 사람들의 무책임으로 기업받는 사람들이 한정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한 형편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을 얻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해요. 나눠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또 인정하며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화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고 확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해요. 한때만 잘하는 성도, 한때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게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늘 기업을 더욱 확장하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 하늘 기업의 분배 정의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누고 섬겨야 할 것인지, 또 주의 교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어 섬겨야 할 것인지, 언제까지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의 교회가 더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신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또한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또한 주의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육적인 것들 또 영적인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섬기는 가운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분복을 나눠 갖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 있게 하시고 좋은 것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성김받게 하시고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꼭 필요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하여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